저는 지금 러시아에서 33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조경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조명숙 선교사입니다. 제가 15살 때 우리 그 교회에서 수양회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 제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양회가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5년 뒤에 1980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를 열렸는데 그때 참석했었어요. 그때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콜링하는 시간이었는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많은 사람이 선교사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5년 전에 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사진처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도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15살이면 너무 어린 소녀였고 산에서 정말 저 혼자 하나님과의 비밀인데 그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그 자리에 그 모래 같은 저를 발견하시고 저도 잊고 있었던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러기 전에 저는 그때는 약속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약속했으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잊고 있던 그 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은혜교회로 오게 했고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원은 제 아내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우리 아내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 은혜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미 서원하고 약속까지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힘드니까 남편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때는 제가 신앙이 연약할 때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고 얘기할 적에 그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고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트레스티아스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그룹 기도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거가 있는데 남편은 도무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룹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기도였는데 그 TD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어느 날 제가 묵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주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대화가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 장면이 감동스럽고 좋았어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 심령에 물어보십니다. 조경호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 당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베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까지만 나오고 이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아낌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인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겠지만은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거였죠. 주님 앞에 그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혼자서 막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죠. 제 인생을 드리고 제 삶을 드리고 가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딱 고백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선교사로서 서원하게 된 것이고 그 서원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마치 복음 선거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 하기 전에는 제가 막 두려워서 울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신학교로 달려와서 이제 그 입학수속을 하고, 그러고서 마치고 나서는 선교지로 바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보통 선교사로 나오게 되면은 선교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뭐 문화도 연구하고 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나올 당시에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김광식 목사님 감동받으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때였는데 또 잘 알다시피 가라 그러면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나왔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반인데 선교지에 이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졸업을 기다리냐 빨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선교를 급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는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갔었는데 이 러시아는 아마도 저희들이 나와서 선교할 당시에 그때가 가장 변화가 극심했었던 것 같아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물결이 막 들어오면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격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격변을 저희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겪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오다 보니까 사실 뭐 자세한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겨를이 없었고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저희들이 러시아인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간 곳은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1년만 원래 전임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해서 이제 도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써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그 구소련의 많은 대도시들은 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가시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도시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동그라미가 큰 도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간 곳이 우랄 산맥에 이제 있는 그 예카테른부르크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을 이제 찍어서 갔고 그곳에서 94년도 1월부터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나자 그레이스는 그 상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곳에 원래 전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셔서 들어가셔서 그곳으로 97년도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만 사역한 곳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1년, 그다음에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4년, 그리고 상페테르부르크에서 97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큰 게 사역한 시간적으로 사역한 곳은 상페테르부르크 사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98년도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자세한 말씀은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사가 된 계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드리니까 주님이 사용하세요였거든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인데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로 갔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무엇을 받았냐면은 여기서는 전도를 하되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복음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해면은 저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개척에 대한 그 안이 뭐였냐면은 청소년 선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선교에 대한 안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김광식 목사님한테 개척을 할 당시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제목을 딱 보시더니 교회는 20살에서 40살까지가 메인 바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메인이 돼야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 선교는 참 뜻은 좋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서 그냥 보통 교회로 이렇게 했었지만은 마음속에 항상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예카테린부르에서 사역을 하다가 김 목사님이 빼째르로 갈았고 김나지아로. 그래서 김나지아는 참 거기가 부담스러운 데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드는 학교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런 곳에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희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 만듭니까? 근데 너희 같은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냐면, 우선 제 아내는 어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담 없이 베제르부르크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청소년 선교,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던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서 그런 것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김나지아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럴 곳이 없잖아요.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는데 보통들 교회를 개척하면은 골고루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이들도 있고 뭐 골고루인데, 너무 희한한 것은 전부 젊은이들이었어요.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거의 90%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그 마음, 청소년 선교에 대한 것이 여기서 현실화되어져서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어쨌든 선교하리라, 이런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라면 뭐든지 한다니까, 그래서 그곳에 갔을 적에 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선교지인데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선교지에 어려운 일이, 선교지는 어렵지 않은 일이 없어요. 뭐든지 어렵잖아요. 문화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목회를 하다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설교도 막 그래 해야 되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있고, 물질에 그런 부족함도 있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려워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냥 단순히 목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얘들이 100% 불신자 아닙니까? 선생님, 교직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헌신자가 되기까지 하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탁 보고서 일로 나와서 병을 고치고 또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쉽게 믿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주님께, 주님 나한테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데려가시든가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다 잊어버리거든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다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 이런 지금 그런 계단을 밟기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선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냐?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눈으로 애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그 말씀 하나로 응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됐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변화되는 거야. 제가 변화돼가지고 선교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제가 달라지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다른 거, 뭐 물질 뭐 이런 거 정말 힘들죠. 그죠? 그거보다는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다른 문제 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사랑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서운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셨고 그런데 막상 그리고 준비도 정말 많이 했어요. 선교사가 되려고 오랜 시간을.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큰 애가 3살, 작은 애가 1살짜리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네들은 미국 애들인데 지금은 부모 따라 갔지만 이제 얘네들이 커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이렇게 반항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현지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제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야 이렇게 뭐 헌신해서 왔지만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 나중에 커서도 그리고 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느냐 이런 원망이라도 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축복하시고 제가 교육했던 것 이상으로 때가 되니까 다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시간들이 엄마로서 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든 건 다 지나갔고 열매만 남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정말 저로서는 명예스럽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양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선교사의 위치를 존경하고 이렇습니다. 이유 간단하죠. 왜냐하면 내 생명을 바친 거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선교지에 나가서도 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의 삶을. 그래서 거기서 물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그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이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또는 그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런 거보다 이상은 안 될 거라 이 말이죠. 선교사인 나를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정말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소한 것에서도 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애들도 일부러 러시아 학교 다니고 러시아 애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선교사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벼락을 내리치시옵소서 이러고서 그런 각오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보여주는 거,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33년이 되니까 많이들 이제 이제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랬다고 할 적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거의 매번 듣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그냥 립서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회는 개척부터 자립이었어요. 근데 학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학교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학교 주인이라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물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사업가도 아니고 선교사인데 저희가 이렇게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미국이나 한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러시아에도 계신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기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물질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뭐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좋다,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된다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스스로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보일 것은 없습니다. 내보일 것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믿었냐면은 첫째로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말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뭐 물질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에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손에 잡히면 타작마당의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또 하나 나는 여호와의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선교지로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날개를 이게 짓을 하면서 날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고서 하는데 물질이 없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뭐 물질이 많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물질만 우리가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립을 위해서 잠깐 지원이 끊긴 적도 있고 이럴 적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역하러 왔죠.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셔서 왔으니까 이거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되셔야죠. 우리가 사업가 아닌데 네가 가서 모든 물질도 네가 담당해라.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러면서 딱 분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거기서 그렇게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참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이 돼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가 돼주셔가지고 뭐 KGB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와서 조사를 하든지 소환을 할 때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부신다고 하셨는데 부시지는 마시고 부시면은 그 사람도 부서지고 다른 사람이 또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뭐 후임자들한테 교회도 맡기고 또 학교도 실무를 맡기고 하니까 저는 이제 한 발 뒤에서 과거에 제가 실무를 할 때 하지 못했던 것들 가령 완전한 자립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후임자가 오직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 환경까지는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언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래 한데 사실은 창피가 아니고 떳떳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선교지를 갔더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설교도 해야지, 적응도 해야지, 아이들도 있지, 뭐도 너무 많아서 제가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아예 내가 관심을 끊어버리자. 이래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간다고 할 적에 거기 가기 위해서 길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저쪽이야, 저쪽. 그리고 글로 갑니다. 그런 식인데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자동차 가스를 넣는다고 할 적에 가스비가 얼마냐,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가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넣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넣는 거고. 그거지 요새 뭐 42점 뭐 몇 센트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 식인데 언어가 특별히 언어가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9번을 했는데 그것도 다른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 하기도 힘든 건데 그걸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려고 바빠요. 근데 그것을 러시아 말을 배워가면서 한다? 이거는 뭐 언어 도단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또 내가 언어를 배운다고 해도 기껏 잘해봐야 5살짜리 아니면 5학년 수준의 수준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마침 또 잘하는 통역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럼 뭐 제가 할 일은 다 했죠.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언어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생활 영어는 하지만은 설교는 통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변명거리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제 아내는 다 할 줄 알아요. 오히려 아내 앞에는 제가 기죽고. 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관계도 그냥 뭐, 그러니까 가족 같은 관계가 이렇게 됐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꼭 이렇게 예비하셔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그런 사역자들, 현지인들을 만나게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현지인들과의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30년을 같이 한 통역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한국 그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많은 월급을 받고도 가실 수 있는데 그분은 다 그거 거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지인들과의 갈등은 크게 없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자를 이게 생각을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 후임자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들어가면 나올 때가 있는데 나올 때 거기 들어가서 다 쏟아놓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후임자가 필요한데 저는 나에게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다른 유능한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이 와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내 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왔죠. 3명만 우리 제자들 중에서 신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3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20년을 같이 쭉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20살 정도부터 나한테 픽업이 돼서 이렇게 쭉 왔는데 항상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뭐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로서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목사님들이 돼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나갔는데 주의 종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아무리 가까웠어도 이제 주의 종들 되면은 제가 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해왔고 말썽꾸러기 때부터 지내왔던 친구도 있으니까 지금도 일로 와 해가지고 엉덩이도 치고 말이죠. 지금은 조심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꾸밈이 없고 스스럼이 없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서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물론 저는 잔소리는 거의 안 하지만은 어쩌다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 이런 일은 없는 것이 관계에서 즉 아버지와 뭐 이런 혈연 관계처럼 그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야 뭐 우리 저는 메이드 인 GMI거든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교육받았고 구역장 교구장 거쳐서 선교지로 파송돼 있으니까 완전히 은혜교회거든요. 우리 GMI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오셨잖아요. 도우시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하셨는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었을 적에 이제는 우리를 후원하던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자 해가지고 당시에 뭐 페스티벌도 있고 무슨 세미나도 있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8만 불이 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큰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과거 같으면은 이건 후원하는 쪽에서 좀 도와줘야죠. 선교지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니까 그 수고 끝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분들이 더 힘이 나서 선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 20년 때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쭉 하면서 오히려 여기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참석을 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만 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내가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열매들로 지금 맺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원을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여자라고 생각한 그 여자애가 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제 인생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내 눈으로 꼭 열매를 봐야만 성공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은 이걸 너무 원하시죠. 선교를 우리가 가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콜링하거나 뭐 이제 이러면 막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인교회나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후방이.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을 짜고 우리는 잘하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하니까 뭔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은 내가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만 정말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발을 내디딜 때 저희는 발을 내딛었지만 또 보내실 때도 그렇게 조그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해서 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앞을 보면서 이제 잘 해야 되니까 잘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건 학교뿐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이제는 후임자들이 그것을 맡았지만은 맡고 나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거 그것을 이제 통해서 후임자들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1층을 졌어요. 1층을 졌는데 막 짓느라고 뭐 마무리 같은 것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잘 해서 예쁘게 하면서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올해 이제 70이고 저는 65세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기보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을 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잘할 것인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옛날에 훌륭하셨던 목사님들 또 주회종들이 끝까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셨던 분들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다고 했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막 일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들 하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제목은 저희 학교가 저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서 이제 굿소련에 이렇게 굿소련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것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일,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강식 목사님이 계실 때 생전에 굿소련의 그 사역자들에게 만개교회를 개척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굿소련의 모든 교회들이 매일 지금 한 거의 8년째 그러니까 매일 금식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 그 후임 목사님, 우리 제자 목사님이 이제 맡겼고 나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기를 우리 교회가 10분의 1을 담당하자. 그래서 청계교회를 개척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안에 저희가 7개 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 그 청계교회 개척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 사역이 잘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대 때 와가지고 이제 60이 돼서 인생 가장 좋은 시간을 러시아에서 선교지에서 보내고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 그리고 선교라는 게 너무 뭐 무섭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를 써주세요 하는 마음 하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이것은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 가지시고 발을 내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여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